우리 수요일마다 요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잡혀가서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가정 총무로 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 잘 지내는가 했는데 그 주인 마님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유혹에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고 넘어가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전혀 그 유혹을 개념치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켜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인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함을 지킵니다. 모범적인 청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켰는데, 주인과의 신임을 지켰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을 지켰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생각해 보면 요셉의 인생이 갈수록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땅속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그때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살았나 보다 했는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던진 그 구덩이에서 간신히 올라왔는데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리는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더 사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요셉이 낙심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지내는데 이렇게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 종의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가정 총무로 주인에게 신임을 받으면서 또 그 주인이 보통 사람입니까? 애굽의 친위대장입니다. 이 친위대장은 왕을 지키는,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의 실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경호대장입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친위대장에게 잘 보이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면 자기가 노예 신분에서 해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유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했을 수도 있었는데 웬걸 이렇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마음이 어떡하겠습니까? 참 보통 사람들 같으면 굉장히 낙심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망에 원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형들을 또 원망할 수 있겠죠. 어떻게 나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내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가? 그 형들을 원망한다고 해서 그걸 탓할 수 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할 수 있겠죠. 욕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여자에 대해서 나를 이렇게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오게 했다. 또 보디발을도 원망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데 그렇게 나를 신임한다고 그러더니 내 말을 믿지 않고 나를 그래 감옥에 가두냐. 보디발을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어릴 적에 그 좋은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이 개꿈이었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여태까지 의지해 왔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지키려고 그랬는데 그래 이 결과가 감옥에 들어온 것인가?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원망하질 않아요. 절망하질 않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질 않아요. 자기를 애굽에다가 판 형들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감옥 속에 던져넣은 보디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원망했다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일인데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고, 정말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참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원망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원망하게 되면 절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면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뭐 원망할 수 있겠죠. 원망할 조건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원망이 나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되면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더 나쁜 거죠.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원망할 조건이 충분하지만 그것을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정말 그 깊은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올 때도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지 않으셨는가? 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절망하지 않게 되고, 절망하지 않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희망이라는 것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건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남의 얘기에는 얼마든지 그렇게 훈수둘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희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꼭 이 말씀을 간직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이 원망의 상황이 왔을 때 원망하지 않으리라, 절망하지 않으리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희망을 붙들고 나아가리라,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라, 찬양을 멈추지 않으리라. 그때 믿음의 힘을 발휘해보자는 것입니다. 다 좋을 때 좋은 것은 누구나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사실 성경을 보면 믿을 수 없는 얘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이걸 믿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이걸 믿나? 그렇게 의문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이거 마이크다. 이걸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사실이니까. 이거 마이크 아니라고 그러는 게 정신병자지. 그게 믿음이 아니고 정말 믿지 못할 상황에서 믿는 것, 세상에서 믿지 못할 그런 말씀을 믿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 아닙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데, 아니 그래 그 믿는다고 구원을 주냐? 아닙니다. 믿는다는 거 어렵습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정말 내가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믿는 것이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 기적이 이루어졌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절망의 순간에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심령 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나아간 것이죠. 그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던져진 상황입니다. 일이 더 잘 안 된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더 꼬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좋은 말씀은 다 나왔네요. 아니 지금 요셉의 상황은 어려워졌는데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은데 좋은 말씀은 다 나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대요. 2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장소를 바꿔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을 바꾸는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은, 어떤 장소를 좀 바꿔주세요, 이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내 손을 놓지 말아 주세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내 변덕스러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이 연약한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손 꼭 잡고 끝까지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그 감옥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의문이 들어요. 아니 그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면은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좋은 일이 뭐겠습니까? 감옥에서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더 좋은 일은 뭡니까? 감옥에서 나왔는데 형들이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집으로 가자. 그러고서 아버지한테 도로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회복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는데, 인자를 더하셨다고 그랬는데 전혀 상황도 바뀌지 않고 전혀 그가 처한 자리도 바뀌질 않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러면 뭔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제 꿈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나눌 때 요셉이 꿈을 꿨는데 사실은 그 꿈은 요셉이 꿨죠. 자면서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어떤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큰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맨 처음에 삽을 뜨신 것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요셉도 이해할 수 없고 주변 사람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감옥에서 요셉은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라고 그랬습니까?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그냥 사기꾼들, 도적질한 사람들, 흉악범들, 이런 사람들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다. 그리고 그 감옥은 그 친위대장 집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위대장 보디발이 옆에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애굽의 왕궁의 고위직 사람들이 그 왕궁에 들어오는 거예요. 뭔 죄를 지어서 들어왔든지 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기 지금 맡은 40장에 보면 요셉이 만난 사람이 또 누굽니까?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자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왕 옆에서 왕이 먹는 떡을 구워요. 왕의 음식을 준비합니다. 왕의 술을 준비해요. 왕이 마시는 술을 준비해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것 아니잖아요.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들만 그걸 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왕국에서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 두 사람만 만났던 것이 아닐 거예요. 왕궁에 있었던 고위직 사람들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뭐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겠어요. 뭐 이런 잘못하고 들어오고,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잘못이 없는데 들어왔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왕궁에 돌아가는 형편을 요셉은 다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친위대장이 요셉을 알잖아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고 얼마나 총명한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을 옥에다 가두면서 그 옥의 간수장한테 요셉을 부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잡혀 들어오니까 친위대장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한테 그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수종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으로 보면 이 친위대장이 요셉을 아주 버린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친위대장은,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자기 부인을 의심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자기 부인과 요셉을 분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셉을 그냥 감옥에다가 감옥의 일을 보도록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감옥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죄수들 다 요셉이 관리하고 또 거기에 모든 행정적인 것들 다 요셉이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 애굽의 행정적인 모든 것들, 돌아가는 것들, 이런 서류를 꾸미는 거라든지 법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미뤄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했습니다. 살림이 굉장히 큰 집이죠. 거기에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친위대장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친위대장 집에서 종노릇하고, 그 다음에 그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일하면서 그 세월이 근 10년이 됩니다. 따져보면 그 기간이 요셉에게는 인생 학교였다는 것입니다. 정치를 배울 수가 있고 행정을 배울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 애굽에 돌아가는 일들을 배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간 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을 귀하게 쓰실 때 보면 훈련을 호되게 시키지 않습니까?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훈련받았습니까? 40년 훈련받았어요. 40년을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40년을 일했어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을 준비시킨 다음에 40년 일했어요. 근데 그 40년 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00~300만 명 되는 그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엄청난 일을 모세에게 맡기면서 80년의 훈련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의 40년 이 훈련은 정말 이 모세에게는 힘든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 애굽의 화려한 삶을 40년이나 살았는데 얼마나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먹고 최고로 옷을 입고 얼마나 화려한 삶을 40년 동안 살다가 그 광야에서 다 잃어버리고 양치고 염소치고 목자로서 그렇게 살았지 않았습니까? 모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광야에 살다가 죽겠구나. 그런데 훈련의 기간이 마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호렙산 자락에서 불 가운데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훈련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바울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바울도 회개하고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의 길을 좀 확 열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다소 고향으로 보내서 10년 동안 있게 하시잖아요. 고향에 가서 10년 동안 있었어요. 그 고향에 가 있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는데 그 아들이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러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을 바친다고 그러고, 그러니 그 부모가 유대교에 충실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유학 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정말 출세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아들이 변해가지고 돌아왔으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환영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회개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에게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정리하고 다시 한번 확립하고 준비할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방 선교로 나갔을 때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 그 거센 유대인들의 저항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그 아름다운 말씀들을 그로 하여금 쓰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준비되었겠느냐? 그냥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소에서의 10년 동안 바울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요셉의 이 종살이와 그리고 이 감옥에서의 삶은 연단의 기간이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연단 받고 있었다. 여러분, 너무 미리 내다보지 말고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됐어, 그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의 요셉을 좀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너무 앞서가게 되면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 그러면은 이 감옥에서의 생활조차도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요셉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암담한 상황인데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연단하심이 있었다. 그럴 때 우리도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이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 주보에 보면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누가 갇힌 자인가라는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요. 이 말씀을 처음에 읽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와 닿은 그 주제가 바로 그 주제였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분명히 갇힌 자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요셉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갇힌 자가 아니에요. 22절 말씀 다시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종으로 살 때에도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일을 간섭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다 맡겼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이 요셉에게 일을 맡기고서는 참견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요셉이 성실하게 또 진심으로 일을 잘했겠죠. 감옥에서 자유인으로 지낸 거예요. 몸은 갇혔는데 그의 삶은 자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사무장 역할을 했어요. 간수장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요셉을 감옥에 넣은 이 친위대장 보디발은 여전히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장 4절에 보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잘못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를 수종들게 했다. 이 친위대장이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는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또 그들은 힘들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왕궁에서 그래도 왕을 받들어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죄인이 돼서 감옥 속에 들어왔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죽을지 살지 모르잖아요.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요셉이 섬기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들을 감옥에서 요셉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의 삶을 들여다보면 요셉은 갇힌 자가 아니에요.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또 정말 거기에 들어와서 어려움 당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어려운 자리에서도 거기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리라.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자리에서든지 누구에겐가 도움이 되고 누구에겐가 힘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이 요셉의 사건을 읽다 보니까요, 갇힌 자들이 많아요. 몸은 자유인인데 갇혀서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요셉을 동생을 팔아넘긴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자유인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자유인입니까? 그들은 미움에 갇혔어요. 증오에 갇혔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동생을 팔아넘겼어요.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들이 자유인입니까? 그리고 지금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겼으니까 이제는 아이고야 속 편하다. 그리고 자유인으로 살고 있을까요? 나중에 이제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마는 그들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어요. 자유인이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이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말을 듣고 피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들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요셉을 모함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했던 보디발의 아내, 그는 자유인인가요? 부잣집 마나님이죠. 권력도 있죠. 친위대장의 부인인데 뭐 그 여자분이 누리지 못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유인인가요?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 집 종을 유혹하려고 그랬어요. 그 종이 자꾸 피하니까 그 옷을 잡아서 끌어당겼어요. 그 여인은 정욕의 노예였어요. 정욕에 갇힌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구분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방탕한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정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 감옥 속에 들어온 이 떡관원장, 술관원장, 이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참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왕궁에서 왕을 섬기지만은 그 권력의 이 테두리 안에서 그 권력자들 안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 그런 왕궁에서 권력 안에 들어와 살면서 이렇게 또 죄를 지었다고 감옥에 갇혔고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한 가지 더 거슬러 올라 생각해 보면 요셉을 사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그 아라비아 상인들, 그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아닌가요? 돈이 되는 일이면 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요셉이 그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동생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요셉이 그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뭐 그냥 순수하게 끌려왔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이 나의 형이라고, 내가 동생이라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아라비아 상인들은 요셉 끌고 왔어요. 돈 얼마 던져주고 요셉 끌고 와서 애굽에서 팔고서 많은 이윤을 남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면 아무 일이나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 돈의 노예죠. 이렇게 이 세상에는 자유인 같지만 갇힌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갇혀 있는데 갇힌 자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자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갇힌 자로 살아가는지 정말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몸은 자유인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우리의 생각은 갇힌 자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누구에게든지 종노릇하게 되면 그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돈의 종노릇하면 돈의 종이 되는 것이고, 정욕의 종노릇하면 정욕의 종이 되는 것이고, 권력의 종이 되면 권력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지 않아요? 뭔가 그 한 자리 얻어보겠다고 정말 되지도 않는 소리 해가면서 굽신거리고 큰 소리치는 그 권력자들을 보지 않습니까? 줄 서는 사람들, 정치권에 줄 대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배우고 똑똑한데 좋은 대학 나오고, 참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권력의 종이 되어서, 명예의 종이 되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돌 던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혹시라도 어떤 것에 종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상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갇힌 자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돈의 노예되지 말고, 미움의 노예되지 말고, 증오의 노예되지 말고, 권력의 노예되지 말고, 정욕의 노예되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